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41편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힘들어 있는 고난의 시가 있고 또 비판의 시가 있고 감사의 시가 있고 지혜의 시가 있고 찬송의 시가 있고 메시아의 예언적인 시가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1편의 시는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지혜시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극히 쉽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보다도 생각지도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에게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대요. 복 받기다 원하시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950년대 6.25 동족 상잔에서 완전히 한반도가 폐허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불과 80년도, 7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자랑들 하죠. 그러면은 70년 전에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때 정치를 잘하는 사람, 경제학자가 뛰어난 사람, 또 사회 지도자가 특출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7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뒤바꿔지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특히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면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빈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누가 되어야 되겠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서 예배로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베풀 손길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것 조그만 것을 가져가도 내 주위에서 힘들고 연약하고 빈곤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로 주신 놀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러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가?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는 누구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그것은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상에 있다는 것은 무기력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 즉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것은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보살피는 삶을 통하여서 오늘 시편 기자가 약속하시는 말씀대로 병상에서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붙드시고 라는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떠받치다, 지탱하다, 또 힘을 돋우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쳐주시고 힘을 또 보태어주시고 지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농사 짓는 사람들도 그렇죠. 배추를 심으면 배추를 거두고 참깨를 뿌리면 참깨를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남을 돕는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일이 나보다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는 것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나는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는 우리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게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그러한 신앙적인 핍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옥에 가두었다는 얘기입니다. 18절의 말씀들을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다. 이건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도 어떠했느냐?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로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어쨌다가요? 그렇게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핍박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은 34절은 35절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그것은 서로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더라. 그랬더니 그 결과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점 왕성해졌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초대교회의 사명인처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점점점 왕성해지고 또한 제사장,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도 이 예수님의 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바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가 467장 1절에 보니까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시면 낮은 자를 높여주시며 부유한 주께서 가난해지시면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시리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들이 주님께 적은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종말장이 나가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자라는 것은 소외되는 계층. 자, 우리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도와주죠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적은 것이라도 있는 것에 함께 나보다 어려운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빚을 내 가지고 내가 부채를 남고 남을 도와주라는 것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이라도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그 자를 약할 때 강함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강의를 가는데 신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식구가 몇이요? 그러니까 너희대요. 너희면은 외식 한 번씩 해야 하네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외식 한대요. 그럼 외식하면 4명 가족이 나가서 외식하면 얼마 정도 돈이 드냐 하니까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소요된대요. 그러면은 자, 외식할 때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면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짜리 밥 먹으니까 15,000원짜리 밥 먹고 5천 원은 나보다 힘든 사람한테 도와주면 어때요? 라고 하니까 그건 맞는 말이래요. 15,000원짜리 먹으나 2만 원짜리 먹으나 그거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도와준다고 하면은 내가 없는 것을 갖다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내 수준에 맞게끔 내가 좀 전략하고 어려운 자에게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내가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내 가정을 위해서는 내가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내 주위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외면하고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 오늘이 2023년도 추수감사절기로 지키거든요.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 전번에 우리 교회에서 지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가기 위해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로 배를 타고 가다가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가뭄과 또 배고픔과 추위에서 입술에서 병으로 해서 반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농토를 개척하고 해서 살았거든요. 청교도의 신앙을 그대로 갖고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들에게 도착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세운 것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는 자녀들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들은 오늘날의 최대 강대국 미국을 건설하게 되었지만은 거기에 끝이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보다도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우리 1960년대는 우리가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울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는 도로를 냈을 때 거기에 주는 것이 바로 밀가루를 줬어요. 그 밀가루가 미국에서 원조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밀가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때 얼마나 수제비를 많이 끓여서 먹었던가 입에서 아주 밀가루 냄새가 날 정도. 밥은 어떻게 쌀이 없으니까 못 먹었잖아요. 그렇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오늘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청교도의 신앙은 자기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어려운 나라에 나누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빈약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에게는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먹을 것 좀 전략하고 내가 입을 것 좀 전략해서 나보다 어려운 자를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약할 때 강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를 돕는 자에게 주는 복음은 뭐냐? 첫 번째는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약할 때에 강함으로 역사해 주신다. 두 번째는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 환난 때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 주신다. 이 말씀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언제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는 그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을 때 잘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있을 때 나보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도와주면은 내가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이거든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기록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육신의 형이 메시아구나 해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별로 변화되지 않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 기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야고보는 그냥 그럽니다. 말로는 헐벗고 힘들어하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배부르게 해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말로만 하면 뭔 필요가 있겠느냐.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진짜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조금 전략해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건지시리라 성경의 원어를 뜻으로 보면은 안전하게 하다, 구원하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느냐? 가난한 자, 빈약한 자, 연약한 자를 돕는 자를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기자는 가난한 자를 이렇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꾸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바꾸고 말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얘기. 잠언서 19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사람이 보답해 주신 것도 고맙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건대요. 어떤 자에게 선행을 행하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또 이사야서 58장은 금식장이라고도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8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밤이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입혀주고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을 주면은 혹시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이 쉽게 깨끗하게 취함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해 주시네요. 예, 환난 날에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전략해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환난 날에 보호받는 그런 축복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저 경상도에 보면은 경주에 채부잣집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채부잣집. 그 채부잣집에는 많은 농토가 있어서 소작을 많이 주었답니다. 그런데 3대에 걸쳐서 어려운 그러한 주민들에게 구제를 했대요. 1671년 조선 현종 때 채국서이라는 사람은 농민들이 빚을 가져갔다가 못 갚으니까 다 자녀들을 다 몰아게 해가지고 거기 문서 갖고 와라, 차용증서 갖고 와라. 그래서 보인 데서 다 불을 태워서 그들을 모든 빚을 탕감을 해줬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 거지들이 없기 위해서 1년이면은 100석씩의 쌀을 전부 다 주위에다가 풀어서 가난한 자들이 없게끔 만들어 주었답니다. 1899년, 1904년에 걸쳐서 농민들이 대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부잣집을 강탈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주된 주동자들이 활빈당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많은 부자들이 활빈당에서 다 침범당해서 피해를 입었지만은 채부잣집만 그 주위에 모든 소장 농민들 거지들이 활빈당이 거기에 침범하지 못하고 다 진을 쳐가지고 결국은 보호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있는 것 조그만 것 내가 전락해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자에게 돕는 삶을 통하여 환난 날에 보호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는데 어떤 분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된다. 범사가 형통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공을 의미하지요. 건강이나 부여나 또한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성경의 원어를 뜻을 보니까 성공하다, 형통하다,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복을 허락해 된다. 우리가 죄를 보면은 분명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잖아요. 우리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산다는 거, 어느 지역을 보니까 바르게 살자 하고 큰 돌판에다 새겨놓은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같이 동성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는 바르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봐. 바르게 살자.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는 바르게 살게 해주시는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에서 26장의 말씀에 보면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여보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잔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내 이름과 객과 고아와 가복에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객과 고아와 가복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귀에 아니하였고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고가는 날에 이 성물을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얘기. 이게 11조거든요. 그런데 그 11조만 드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3년 되면은 별도로 11조를 더 드렸다. 그러니까 3년마다 11조를 더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어려운 내인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드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런데 그 11조에다 3년마다는 11조를 더 드렸다. 그것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내게 복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저수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한다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본분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주체이지만은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9장 1절 한번 가사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주시겠네.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 그러니까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을 쌓을 곳이 없게끔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의 실수 안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봤죠. 백선행이라는 여인. 혼자 살고 가난하게 살고 또 결혼해서도 남편이 일찍 죽고 그렇지만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고 부자가 되었을 때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남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 자, 우리나라가 못 살게 됐을 때 외국의 선교사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였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학교 만들어서 배우멘토 만들어주고 병원 만들어서 병든 자 치료해 주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연세대 병원이나 연세대학교나 하는 것이 다 선교사들로 의해서 마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이냐? 첫 번째는 연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겠대요. 두 번째는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겠다. 환난 날에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만사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돕는 자의 삶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있는 것 좀 전략해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를 주신 놀라운 약할 때 강함되고 환난 날에 보호받고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